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제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사님 축복합시다. 복 있는 사람 됩시다. 저와 여러분 모두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저 사람 참 복이 있다, 저 사람 참 갈복하다 이렇게 말하고 납니다. 그 기준이 뭘까요? 복이 있다, 갈복하다 그 기준이 뭘까요? 어떤 피자집 회장님께서 신문지사에 글을 이렇게 썼어요. 자그마한 피자 가게에서부터 시작해서 피자집을 계속 이끌어서 20년 동안 피자 회사 운영하고 회장님이 됐는데 수많은 아르바이트생을 지나갔다는 겁니다. 수많은 아르바이트생이 자기의 피자 가게에서 같이 피자 굽고 배달하고 그렇게 돈을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 그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서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20살 청년들이 피자를 굽는데 저 친구들은 뭐가 되겠다, 저는 뭐가 되겠다 한 친구들은 반드시 있거든요. 20년 지나 보니까 다 사회적 어떤 위치에 서서 자기 나름의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보는 기준은 뭐냐면 근면성실이었습니다. 남이 보지 않아도 피자 가게에 와서 한쪽에서 청소하고 정돈하고 주어지는 차근차근 해내고 그렇게 차근차근 자기 일을 맡은 바 소임을 잘 감당하는 애들 보면 저놈 오빠가 되겠네 했는데 보니까 20년이 지나고 보니까 다들 그렇게 뭔가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분이 보시기에 그 복 있는 사람의 기준은 뭡니까? 근면성실한 것. 근면성실한 것. 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복 있는 사람에게 따라서 복 있는 사람에게 복 있는 환경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복 있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았는데 복 있는 환경을 막 쫓아가다 보면 복된 환경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 그만 넘어져 버리기도 하고 심지어 주어지지 않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끔씩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됐는데 인생 쫄딱 망한 사람들을 듣고 나옵니다. 로또 복권에 당첨됐는데 가정이 깨지고 로또 복권에 당첨됐는데 가족들과 단절하고 로또 복권에 당첨됐는데 그거 다 풀어지내는데 불과 3년밖에 안 걸렸다.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듣습니다. 그 사람들 뭡니까?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엄청난 행운이 그들에게 왔는데 그 행운을 잘 간무리할 수 있는 인격과 등망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주어진 그 행운이 그의 행운이 아니라 불행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여러분 주보에 제가 네이크롭을 하나 그려놨어요. 제가 그려놨네요. 사진을 하나 이렇게 겹쳐놨는데요. 여러분 네이크로버의 꽃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행운이라는 꽃말입니다. 근데 그 네이크로버 중에 뒤지다 보면 찾다 보면 그렇게 많은 세이크로버가 있잖아요. 세이크로버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서양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일상의 작은 일들 속에서 수많은 행복들이 있는데 그걸 어쩌다 한 번씩 행운이 빵 터지면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행운을 쫓아가다가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고 행복 속에서 주시는 행운을 놓쳐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존재하게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 하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사람 축복합시다. 복 있는 사람 됩시다.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금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맞이 아니하고
가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마지 않고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마지 않고 앉지 않고.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 저희 누나였습니다. 누나가 제게 복음을 전해줬는데 누나가 결혼 생활합니다. 결혼 생활하고 포항에 교직 생활했습니다. 장애인을 돌보는 학교에 선생님으로 섬겼어요. 그리고 조그마한 개척교회를 섬깁니다. 개척교회 주저가면서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더라고요. 또 성령사에 가는 데 가서 막 기도하면 쓰러지는 그거 하는데 그 교회에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하고 저보고 오라 그래가지고 어느 날 끌려갔습니다. 갔더니 막 기도가 확 쓰러져가지고는 주 사람한테 영적인 충격이 왔어요. 그래가 그때 이후로 두 사람 데리고 천성기도만 와가지고 한 달 살았어요. 그처럼 그 은혜적인 영적인 것도 사모하고 막 그랬던 누나가 그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교회에 재정사고가 한번 났어요. 재정사고가 한번 났는데 그 길로 그만 시험에도 교회를 안 다니는 겁니다. 그 교회를 안 다니는데 몇 년을 안 다녔냐? 개월 동안 안 다녔습니다. 20년 넘게 교회를 안 다녔어요. 교회를 안 다니다가 자연히 베트남 포항제철의 전기 담당 전체 책임자로 발령이 나면서 베트남 갔다가 한인들 며칠 안 되는 속에 모여 살다 보니까 그 속에 선교사님 만나고 다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다시 신앙생활하고 다시 불이 붙어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말씀 배우고 열심히 기도하고 지금 그 서울에 우리들 교회에 주석하면서 1등 신자의 반을 다시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20년 동안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누님에게는 애들이 셋이거든요. 큰애는 동국대학교 한의과 나왔습니다. 둘째는 홍대 미대를 나왔습니다. 셋째는 경북대학교 수의학과 나와서 다들 인생, 자기 인생을 우리 학벌 괜찮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요. 문제는 셋 다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늦게 아이쿠야 싶어서 그 세 아이들 붙들고 기도하고 실험하고 그 큰애가 한의대 병원을 개원을 했는데 병원 개원하고 애기 놓고 그 애기를 돌봐주고 해가면서 야야 내가 한 주간 동안 애 봐줄 테니까 5번 주에 꼭 교회 와라. 내가 애 봐줄 테니까 세례교육 꼭 받아라. 그냥 애를 복걸하면서 그 가정을 살려내려고 몸부림치는 것 봤어요. 여러분, 그 악인의 꾀는 때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주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텔레비에 어떤 강의를 통해 주어지기도 하지만 따라서 스스로 속고 맙니다. 내 스스로 속고 마는 때도 너무나 많아요. 악인의 길을 한번 따라가다 보면 이게 점진적이에요. 그 다음 죄인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한 번 가고 두 번 가다 보면 질나요. 질나다가 보면 그 다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어져 버려요. 그리고서는 아이쿠야 싶어서 되돌려서 하다 보면 너무 멀리 갔기 때문에 간만큼 되돌아오는 그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그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까? 복이는 사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에게 복 있는 환경을 따라 붙여서 그에게 이 복 있는 사람과 복 있는 환경이 어우러져 가면서 이렇게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영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갑자기 막 아파트 단지가 개발이 되고 사람들이 밀려와서 교회에 막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교회 안에 영혼을 변화시킬 힘이 있다 없다? 없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설교 잘하면 되지. 목사님 설교 잘하는 목사님 있어도 안 되는 경우 많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이 들어올 동안까지는 한 명이라도 교인 끌어모아야지 하느라고 참고 그냥 기다리고 서로 좀 마음에 안 맞는 거 기다려주고 봐주고 아이고 그러죠. 전도할 동안에 좀 기다려보자 하다가 바깥에서 교인들이 그만올 때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봉인이 끝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동안 사람들이 이래저래 모였어요. 모인 사람들 중에 우리 찬양대에 있는 분들은 교회 수많은 재정 가지고 찬양대 위에서
피아노도 바꾸고 악기도 바꾸고 앰프도 바꾸고 이래야 됩니다. 청년들이라 가지고 앰프를 바꾸고 찬양팀을 맞서야 되고 교회학교 선교사님들은 교회학교에 투자를 해야 되고 하면서 교회에 있는 재정이나 이 모든 것들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그러다가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왜 그렇습니까? 준비 안 돼 있는데 환경이 잃어버렸을 때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복이 있는 사람이 되고 복이 있는 교회가 되고 그의 복이 있는 환경들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더하여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를 다 축복합시다. 복 있는 사람 됩시다. 자,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라고요?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데요, 말씀을 묵상하면 처음에는 한 번 들을 때는 머리에 새겨져요. 아, 이런 뜻이구나. 성경이 뭘 말하는구나. 이래 새겨져요. 근데 자꾸 묵상하다 보면요, 마음으로 내려갑니다. 마음을 지나서 그의 잠재의식과 무의식의 영역의 영역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눈에 보이는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살 것 같습니까? 사람은 참 묘합니다. 따라서 사람은 배운 대로 안 살고 본 대로 산다. 사람은 참 희한해요. 배운 대로 살 것 같은데, 잘 배운 인생을 잘 살 것 같은데 배운 대로 살지 않고 본 대로 살아요. 그 어렸을 때 뭘 봤느냐, 살면서 뭘 경험했느냐, 그게 다 뭡니까? 무의식으로 들어가요. 무의식에서 튀어나오는 걸로 살아가는데,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것은 뭔지 압니까? 돈 많은 건 2차적인 거예요. 그의 인격 안에, 무엇이 안에 뭐가 다른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서울에 우리 조카애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왔는가 봐요. 그랬어요. 자연요, 목사로 살만은 하지만은 가 데리고 술집에 가서 술떡을 한번 먹여보고 있어. 그랬습니다. 술이 떡이 되면 필름이 끊기는 브레이크아웃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인격 안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무엇이 나와요? 술 많이 먹고 홍도야 우지 마라, 아이고 기분 좋다, 이런 사람 양호합니다. 술 많이 먹으면요, 주절주절하고 행설수설하고 막 주먹 올라가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낮에는 이성이 이렇게 지고 있어서 그냥 고만한 인생을 살지 모르지만은 그의 잠재의식과 무엇의 영역 안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 결혼하면 마음을 아픕니다. 그 얘기 좀 하고서 서로 웃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한 말씀은 우리 영혼 속으로 들어와요. 뭐가 들어옵니까? 따라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말씀 묵상하는 중에 그 말씀을 역사하시는, 말씀을 기록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그래서 우리 영혼부터 깊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을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어가면 그 내부의 유혹이든지 바깥의 유혹이든지 앞길의 꾀를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의인의 길을 걷겠다는 결단이 필요하고요, 그 결단 안에 무엇의 영역까지, 인격의 깊은 영역까지 갈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사람 마음 됩니다. 그 다음은요, 그 다음 인생은요, 여러분, 따라서 건면하고 성실해야 됩니다. 사람 착한데 의지가 박약해서 아침에 밤에는 나갔다가 먼 사람이 보다가 그냥 노래하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면하고 성실한 사람이
그 다음 자기 인생의 복을 일구어 가는 거예요. 사람은 좋은데 그 사람 참 게을러. 이 사람 복 못 받아요. 근면하고 성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살아갈 때 그 인생에 걸맞는 복을 주시는데, 그도 좀 더 좋은 복을 받으려고 하면 따라서 강점으로 승부하라. 예. 자기 인생에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강점으로 승부해야 돼요. 사람이 재능은 참 다양해요. 손재주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손재주가 많은 사람이 있고 사람을 잘 다루는 사람이 있어요.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손재주가 많은 사람이 있고 머리 재주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 재주 많은 사람은 뭐 하면 됩니까? 머리 쓰시는 마음 돼요. 손재주 많은 사람은요, 손재주 쓰시면 됩니다. 사람을 잘 만나고 누굴 만나도 그냥 괴로워하는 사람도 마음을 잘 풀어주고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 재능을 가지고서 그 인생을 살아가면 돼요. 할렐루야. 그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더 잘 살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강점으로, 자기의 강점으로 승부 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 자영은 포항제철의 전기 엔지니어로서 전체 포항제철 전기를 책임졌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공장에 가서 그때 전체를 책임지고 전기하다가 거기서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는 조그마한 회사에 기술이사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전기를 만졌는데 이사라고 하니까, 기술이사라고 하니까 좀 이따 관리직을 맡겼어요. 그 종업원들 전체 기술자들, 노동자들을 노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자영은 영남대 전기가 나와서 평생 전기만 한 사람입니다. 기계만 만지고 전기만 만지다가 갑자기 사람 관리하니까 머리가 다 빠졌어요. 흰머리가 숭숭숭 납니다. 우리 자영의 장점은 뭡니까? 기계 재주지요. 전기 만드는 재주지요. 자기 재주 외에 다른 분야에 나이 들어서 그거 하려고 하니까 새로운 분야에 적응하기 너무 힘들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재주가 뭡니까? 그 재주를 잘 활용해야 돼요. 젊은 분들, 아직 우리 백경제 같은 분들은요, 자기의 재능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 기질과 성향 안에서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시대 변화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시대가 참 많이 바뀌어갑니다. 경남 사천인가에 그게 보니까 나락을 재배하는데 시험 재배를 시작한 나락 중에 하나가 알람리, 열대며 재배를 하더라고요. 일본에서 지금 쌀값 대란이 일어났어요. 쌀값 대란이 왜 일어났냐?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찰진쌀을 먹습니다. 자, 보니까쌀입니까? 그 찰진쌀을 먹어요. 찰진쌀을 먹는데 그 찰진쌀이 계속 더위가 폭염이 오고 하니까 수확량이 떨어져요. 수확량이 떨어지고 농지를 줄였는데 수확량마저 떨어지니까 수요를 감당을 못합니다. 쌀값은 천정부지를 뛰니까 이것을 기후변화를 어떻게 이겨낼까 해서 사천 지방에서 지금 시험 재배를 시작했다. 열대려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찰진쌀이 아니고 펄펄 나는 쌀 있죠. 열람이라고 하는 월남쌀. 그런 거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굉장한 큰 변화를 걸어갑니다. AI 시대이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제 패권과 정치 패권과 국위 패권이 모든 것들이 순환되어지는 그런 변화의 시기에 살아가요. 그 시기에 맞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해 나갈 때 그 다음 자신의 삶에 복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한 따라서 빼앗기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앗아가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말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근데요, 사단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빼앗아가려고 틈을 엿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 도적이 오면 그만 뺏겨버리게 되는데 그 뺏기는 전조의 차지가요. 첫 번째는 도둑질하고, 두 번째는요 죽이고, 세 번째는 멸망시키고, 이렇게 순서가 나갑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역사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준 가장 좋은 것들을 앗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때 그 빼앗기지 않으려면 안달하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고 내가 한 중심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중심을 놓치지 마.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복 있는 환경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 아무리 많은 물질을 주시고 아무리 많은 복을 주셔도 거기에 의리하지 않고 나는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중심 가져갈 때 빼앗기지 않은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축복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인들은 흔히 실패를 통해서 배우지 못한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한 역사 불감증 환자다.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3분배까지 푹 무너졌던데 그 다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던데 그 다음 성수대교가 또 푹 무너지고 그 다음 좀 지나니까 세월가 확 자빠지고. 여러분 큰 재앙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코로나 사태가 왔을 때 전 세계가 한국의 코로나 예방 대책과 그 대책 프로세스를 굉장히 좋아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왜? 교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코로나 원상이 된다고 하도 예배를 못하게 막 그러니까 우리 굉장히 당혹스러웠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는 비교적 코로나 사태에 한국이 잘 견뎌낸 나라로 평가받습니다. 근데 그 왜 잘 견뎌냈습니까? 코로나 이전에 메르스 사태가 있었어요. 메르스 사태가 있을 때 그때 질병관리청을 만들고 메르스 사태가 우리가 실패했는데 왜 실패했는지를 분석을 하고 차근 정리해가지고 백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백서 만들어진 백서의 교훈을 따라서 코로나가 터졌을 때 보완할 것과 반복하지 말 것을 차근차근 따라갔더니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그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냈던 겁니다. 여러분 지나간 인생에서 수없이 실패했던 제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제목들이 죄송합니다. 대부분 같지 않던가요? 인생의 문제는 참 묘합니다. 사단이 우리 인생을 방해하는데요. 사단의 방해는 대장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인생의 실패의 원인은 사실은 10년 전에도 그 제목이었고 20년 전에도 그 제목이었고 심지어는 한 대 위에도 그 제목이었고 그 위에 때도 그 제목이었고 그렇지 않던가요? 근데 그것을 반복하는 이유는 뭡니까? 따라합시다. 끊어내지 못해서. 그걸 끊어내줘야 되는데 끊어내지 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그 실패 속에서 피 묻은 십자가 깊이 써서 나를 복 있는 사람 만드시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지 못하면 그것이 반복적으로 계속되어지는 여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을 만드시는데 온 에너지를 쏟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복 있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믿고 나왔더니 할렐루야가 나왔더니 홍해를 건널 때까지 그냥 여러분 그 홍해가 깊이가 300m가 넘어요. 300m 깊이 넘는 그 홍해를 그것도 낮은 데가 건너서 하나님의 구원을 입었는데 애굽의 모든 신들을 깨부수고 애굽 왕 바로의 모든 권위를 박살내면서 출애굽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시고 광야 생활 속에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말렉도 이기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석에서 물도 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중에 구름기둥 불기둥도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중에 만나와 매출하기도 내려지는데 문제는 정작 주셔야 되는 가나안 땅은 주셨다 안 주셨다? 안 주셨어요. 왜 안 주셨습니까? 한 따라합시다. 사람 만들려고.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이 복받을 만한 그 시대 그 사람 만드는 데까지 큰 시간이 걸렸어요. 그 시간이 걸려서 여호수아 때 이르러서 그들에게 그들의 가나안을 내어주었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의 가나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가나안이 때로는요, 여러분 당대에서 안 열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당대 안 열릴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 때 가면요, 믿음 안에서 증거를 걸어간 사람들에게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나무 할머니 누굽니까? 나무 할머니가 누구죠? 우리 최건생 어머님이시잖아요. 최건생 어머님, 우리 재정한 자는 할머님, 여러분 이런 분들이요, 그때 아주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시간이 지나서 가정에 주렁주렁 그렇게 열매 맺히고 복이 되는 역사들이 그래 만들어지잖아요. 그분들은 그들의 당대에서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시대가 지나가고 나니까 주님이 복 있는 가문을 만드시고 복 있는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문 안에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과 은혜가 우리 모든 내남지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분들의 하나님이나 내 하나님이나 같은 분이나 다른 분이시다? 같은 분이세요. 그런 복을 받았을 때 우리 뭐 해야 됩니까? 그런 복을 받았을 때 말합시다. 농사꾼은 정산을 먹지 않습니다. 그 농사꾼은 종자를 먹지 않는다고요. 그거 복 있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재정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고 사회적 지위도 높아졌을 때 그때 그 주신 복에 함몰되지 않고 나는 복 있는 사람의 믿음의 점을 좀 끌어가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서 종자를 준비하듯이 심을 것을 준비해가는 믿음의 여정을 할렐루야. 그게 때로는 물질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다른 사람 섬기는 것들이 되기도 하고요. 그럴 때 그의 가정 안에 복 있는 사람의 믿음의 여정이 한 대와 두 대와 세 대를 먹어 쭉 이어져 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12지파야 요셉의 하나님, 유다의 하나님 막 주어지죠. 한 사람으로 시작한 믿음의 계보에서 그 다음에 내면서 복이 점점 더 커져가더니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복이 하나님의 복 주심이 그냥 가문 안에서 이루어져 가다가 요셉 때 이러니까 온 애국을 살려야 됩니다. 가나안에 있는 자신의 가족 70명의 모든 가족을 다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경주 흥곡지방에서 일어난 통합국민운동은요, 그 운동의 중심을 보세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고귀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 천지인. 사람 안에 하늘이 들어앉아 있다. 천지인 사상이에요. 그 천지인 사상 안에서 사람의 고귀한 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따라서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 그 홍익인간이잖아요. 근데 이거요, 그 최재호 선생님이 원래는 전주시 기독교 교리서 보고서 그거 연구하다가 동영에 비슷한 거 찾다가 당구사석에 찾아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께 우리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고 그 형상이 죄로 무너진 것이 예수님을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 다음은요, 복이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 그 사람으로 이 세상에 복되게 쓰임받는 여정 걸어가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 걸어갈 여정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 만드시려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분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가난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 세상 속에서 상처받기도 하고 호비고비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면요 반드시 합력의 선을 이루고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복 안에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복되게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에 이르러서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 가장 작고 연약한 여성들의 기도, 남자와 여성들의 간구와 눈물들 속에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던 그 모든 수고들 속에서 차근 열매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믿음의 유업들을 아름답게 이어가야 될 책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우리 내남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복 있는 가정 되고 복 있는 가문 되고, 그래서 복을 유업으로 물려줄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믿음으로 주께 나와서 나의 남은 인생을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며 복 있는 가문의 꿈을 꾸며 복 있는 교회를 세워가기 원하는 내 남자의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을 사는 모든 자녀들 위해, 자녀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